훨씬 더 오늘 더 풍성해진 느낌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길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다양한 고민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번뇌에 쌓여 살아갈 때도 많고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환난 중에 인내하면 그게 연단, 더 단단해지는 능력이 되고요. 연단 중에 더 견고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소망이 사람이 된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로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그런 잘 되는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연단으로, 그것 하나하나를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이겨보고 저것도 이겨봐야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그것도 이겨볼 수 있는 거죠. 또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이 환난 잘 이겨내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마침내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무익하다? 유해하다?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다 잘 아시네. 이런 고백은 사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풍요로운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사실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정한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잠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는 버겁죠.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고통의 자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버겁고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그냥 우리를 너 혼자 잘 이겨봐, 내가 있잖아, 이겨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동역자들을 꼭 붙여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광야의 요새, 10광야 그리고 산골 이 등지를 오가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이 전라도식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울이요 매일 찾아왔대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와서 이 광야의 요새, 10광야, 산골 여기저기를 계속 숨어가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열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죠.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14절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언제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도망치는데 15절에 또 사울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10광야 수풀로 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소를 요나단은 알았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자리를 알아서 찾아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자,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요, 요나단은 마치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그 수풀에 와서는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밀고 할 수도 있죠. 사실 다윗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은 사울일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잖아요. 혈육인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그를 도우려 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혈육 간의 정을요 우정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문으로서는 조금 비참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였던 요나단에게는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다윗을 위로해야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가 요나단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는 다윗을 찾지 못했지만 그를 도우려는 요나단은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요나단은요 마치 제사장이나 예언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다윗을 격려하나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특별한 말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런 말도 힘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쉽게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발심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다윗에게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평이한 위로일 뿐이죠. 사울 왕이 너 못 잡을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말로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이 정말 충격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는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세 번째 말은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충격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충격적이어야 돼요. 이건 지금 이렇게 쫓기며 사는데 다윗 왕이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정말 먼 이야기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사실 차기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단이 되어야 되죠. 다윗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요. 사울 왕의 후계자는 당연히 그의 아들 요나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사실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왕자였어요. 지혜로운 왕자였고 인정받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 전쟁 중에 요나단이 꿀을 한번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사울이 전쟁 중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먹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겼다고 사울이 정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섰어요? 백성들이 막아섰어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 요나단이 정말 망나니고 정말 다음 왕으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면 다 침묵했을 거예요. 사울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아서서 결국 이 요나단 왕자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품이 좋은, 성품이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왕자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요. 2인자를 자청합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너의 뒤에서 너를 보좌하는 2인자로 있을 것이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해요. 이 말은 다윗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나단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에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말도 하죠. 이 일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 왕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저러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도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 낙심해 있던 다윗에게는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며 네가 차후에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왕권을 자기에게 넘기며 네가 정말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요나단의 말에 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윗도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말을 해주는 요나단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까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성숙한 사람의 표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요나단인데, 성경에 이 요나단의 행적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요나단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권리조차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예전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 언약은 서로의 가문을 지켜주자라는 다짐이에요. 네가 왕이 되면, 다윗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의 자손들 네가 꼭 지켜줘라. 왕이 될 것을 너무도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걸 사울도 알고 있고,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절대 우리 가문, 우리 자손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요,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 가장 비참한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요나단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해준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인내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 동역자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깊은 것들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사실 우리는 알아요. 너무 오래 서로를 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알아요. 느낌적으로 저 집사님 오늘 힘들겠네, 저 권사님 좀 힘들어 보이네, 알아요. 그러면 저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눈빛과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속 이야기를 하면 듣고 제가 더 열심히 그 내막을 아니까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그 내막을 모를 때라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알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빛만 보면 안다니까요. 이제 너무, 저는 뭐 2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그 정도 판단한다면 30년 넘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를 잘 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채욱 집사님을 보세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우시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요. 전환기 장로님이 매일 찾아가서 저녁 때마다 매일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봤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